성령으로 행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이제 2026년도 새해가 밝았는데 여러분들 올 한 해 목표를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올 한 해 어떻게 살아야겠다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땅에서 부유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노후 준비 잘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이냐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좋은 직장을 가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서 직장이 필요한 것이고 재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여러 가지 방향들이 있는데 그 최종 목적지는 예수님을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서는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목표인데,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방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라는 것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다고 그랬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것, 그것을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이라는 분, 훌륭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이런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서 그 예수님에게 배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기도하고 말씀 많이 보고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내 헌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고 그런 것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진짜 함께 그 성령과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아멘. 진짜 복음은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믿고 헌신하면 주님 앞에 시간 드리고 물질 드리고 헌신하면 주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신다. 그것이 복음이 아니고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살아가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셔서 우리를 주님께로 아버지 앞에로 인도하신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온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니고요. 온 우주에서 가장 귀한 것, 영원히 가장 귀한 분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100%를 주님께 드려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100%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세상에서 좋은 것을 많이 받아서 누리는 것, 네,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그것은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그게 목표가 아니고요. 예수님 잘 믿고 주님 앞에 서야지가, 하나님 앞에 서야지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축복받는다가 아니라 예수 믿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2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합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했다는 것,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미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성령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맞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죽었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인이신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어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는 수단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진짜 주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고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 좋은 직장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은 좋은 직장입니다. 그리고 방법은 하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다면 성령으로 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살았으면서 우리의 뜻대로 행하려는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뜻을 이루는 분으로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그럼 우리가 왜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실까요?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원한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 수 있도록 다른 길로 못 가게 꽉 붙들어 주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주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신 차리라고 야단을 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령님께서는 가만히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할 수도 있고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한입니다.
세상을 따라서 더 악하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주셨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자유도 주셨습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습니까? 사단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마음을 주지 않아도 사단은 우리가 틈만 나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반대로 사단은 우리가 주권을 주지 않아도 우리의 주권을 빼앗아 가려고 시도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마음을 지켜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았음에도 성령으로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시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조정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주권을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성령의 일을 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육체의 일을 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드리고 우리의 주권을 성령님께 드리지 않았을 때 우리는 육체의 일을 하게 되는데 육체의 일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육체의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입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모순과 우상숭배와 수와 원수의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명과 당짓는 것과 분명과 이단과 함께와 불치함과 암담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저는 너희를 경배하고 같이 경배하노니 너희를 일어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욕으로 가지고 것이요. 아멘. 이 말씀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예수를 믿고 있는데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습들도 있었고 나는 저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는 모습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 중에 한 부분이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10계명에 나와 있는 제1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말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누길 원합니다. 교회에서 우상 숭배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면은 다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고 나는 우상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이게 더 필요한 거야 라고 말할 때 그것이 바로 우상이 되는 겁니다. 물질이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한다면 그 물질이 우리에게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건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건강을 얻기 원한다면 그 건강이 나의 우상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런 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재물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고 나의 삶을 구하고 나의 평안과 나의 미래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도 원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미묘한 차이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물론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재물 하나님께서 재물을 주시면 주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아주 미묘해서 잘 안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봐야 합니다. 내가 진짜 돈을 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돈을 주시면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기도하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그 돈이 필요한 건지 여러분들 잘 한번 묵상해 보시길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똑똑해서 부인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들이 우상으로 보여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이 직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어렸을 때 제 꿈이 돈 많은 장로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진짜 하나님 앞에 많은 재물을 드리기 위해서 돈 많은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었을 겁니다. 돈 많은 장로가 되면은 나에게 일단 들어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콩고물들이 나에게 많이 묻을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지금 돌아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 나에게 영광이 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건강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기도하는데 건강이 나의 목적이 아니었나,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 너무 나를 잘 속여가지고 진짜 나는 하나님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나를 위한 우상이 되어 있지 않나,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 성령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십시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판단하고 있다면 그것이 또한 무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결정할 때 무엇이 작용을 합니까? 내 생각이 작용을 합니다. 내 생각이 이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라고 결정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축복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또한 수많은 거룩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거룩의 메시지들은 잘 걸러내고 축복의 메시지들만 잘 붙들고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지 아닌지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 생각이고 내 이성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지,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붙드시는지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내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더 큰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재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 그러면은 그 재물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것, 하나님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것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진짜 우리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이성으로 판단합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취합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면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 인도하시는 말씀을 구해야 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가 여쭤보고 항상 그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살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어떠한 일이, 어떠한 변화들이 일어날까요? 22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없나요? 네,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22절에서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의 삶은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님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은 진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걱정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께 주권을 드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는지, 아니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육체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육체의 일을 하면서 나는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육체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령님과 동행하면 성령의 열매가 저절로 맺혀집니다. 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다면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내가 성령님께 순종하고 있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들은 분명히 성령으로 살고 계십니다. 성령님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의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성령과 함께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시길 원합니다. 26절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26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에서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땅에서의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는 것은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좋은 것이 많이 있지만 나는 눈 막고 귀 막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다라고 금욕주의적으로 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상의 것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은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야기는 더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이 땅의 헛된 것들, 썩어질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수준에서 좋아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싸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 성령 안에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상의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하라는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구하라고,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기 원하십니까? 아이들에게 물어보면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아이들이
사탕 주세요, 게임기 주세요, 그런 거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조금 나으셔가지고 뭐 좋은 직장 주세요, 그런 거 구하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있는데,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드라마가 있는데, 거기서 할아버지가 대기업 회장이고 막내 손자가 문제를 맞춰서 할아버지한테 상으로 뭘 달라고 합니다. 그때 구했던 게 뭐냐면은 분당 땅 5만 평. 대기업 회장이 할아버지면은 그런 걸 구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사탕 주세요라고 말하는 것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수준이 아마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엇을 구할 거냐? 하나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마음껏 구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이 땅에서 잘 먹고 살 만큼 풍성한 물질을 주세요. 좋은 직장을 주세요. 그런 거 구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것들이 있는데, 무한한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서 잠시 살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합니다. 아이들이 저희 아이들에게 과자가 있는데, 과자를 집사람이 이제 아이 2명을 위해서 하나씩 사줬습니다. 근데 밤에 제가 배가 고파서 하나 집어 먹었습니다.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어떻게 됐을까요? 내 거는 왜 없냐고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를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몸에 좋은 홍삼이 들어왔습니다. 얘들아, 이거 몸에 좋은 거다, 먹어라 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로 양보를 합니다. 오빠 주세요, 동생 먹여 주세요, 그러면서 서로 양보를 합니다. 입에는 좋지만 그닥 필요 없는 것들 주면은 서로 싸우고 난리가 납니다. 서로 노엽게 하고 투기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주면은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몸에 좋은 것, 진짜 영원한 것을 주신다고 하시면 굳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보를 합니다. 우리의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헛된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게 필요 없다, 안 주시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왜 그거 가지고 싸우고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안합니다. 성령의 일을 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원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것들 그거 가지고 더 달라고 하고 있고, 그것이 우상이 돼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무엇이 진짜 의미 있는 것인지, 무엇이 진짜 귀한 것인지 깨닫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구하실 때 영원한 것들을 좀 구해 보십시오. 예전에 제가 회의주의,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인생 살면 뭐하나, 20대 초반에 그랬던 것 같은데, 돈 벌면 뭐하나, 죽으면 그만인데, 그런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뭐 의욕을 많이 상실했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면서 얻은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들, 그것은 내가 죽어도 영원히 남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었고, 또 하나가 남는 것이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천국에 가도 그대로 있겠네 라고 생각하면서 나름 허무주의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너무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
그런 것 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진짜 영원히 남을 수 있는 것,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이 무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원히 남는 영혼들을 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들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십니까? 이 복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설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고 사시겠습니까? 성령님께,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그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일들, 우상 숭배를 버리고 헛된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100%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100%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고 축복입니다. 이 땅에 잠깐 누리는 것들 말고 영원히 누릴 것들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꿈꾸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잠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위해서 싸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나누며 그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것,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그 영원한 것들을 꿈꾸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뻐하는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오늘로 잡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시선을 올해로 한정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제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There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지전능하신 분 앞에 영원한 것을 구하십시오. 땅에 썩어질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구해보십시오. 영원히 빛나는 것, 영원히 아름다운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그것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땅의 것 나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무한한 것, 영원한 것,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옵소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갈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상이 되지 않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 주님 앞에 구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수단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 더 잘 섬기는 방법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을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공급해 주실 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올 한 해 아버지 나에게 풍성하게 풍족하게 아버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셔서 아버지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내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해주셔서 주님 채워주시는 것들을 바라보며 아버지 내가 무서움을 섬기지 않게 해주셔서 그것들에 빠져서 그것들을 위해 살지 않게 해주셔서 아버지 그것들을 가지고 더 많은 이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더 많은 이들을 섬길 수 있게 해주셔서 주님 거친 것들 주님 공급해 주시는 것들이 아버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방법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되게 해주셔서 더 많이 섬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내게 주신 것들이 우상이 내게 되지 않게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 우상이 되지 않게 해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구하십시오. 가장 아름다운 것을 구하십시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는 사탕 하나 들고 싸우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것, 가장 필요한 것, 영원히 아름다운 것,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구하실 때 가장 귀한 예수님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 되시고 내 생명 되시며 나의 길 되시고 나의 진리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을 구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 아버지 앞에 내가 구합니다. 아버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내 삶을 아버지 내 생각을 아버지 내 행동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주옵소서. 영원히 아름다운 그 무한한 아름다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주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 되어주셔서 주님 나를 다스려주시고 내 안에 거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나를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영원히 아름다운 그것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님을 구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우신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목표가 아버지 앞에 서는 그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 주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어야 되는 줄, 필요한 것들이 있어야 되는 줄, 무엇이 필요한 줄 아시는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영원히 아름다운 것을 주시옵소서. 영원히 빛나는 것,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평생이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아름다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해주시고 더욱이 그 썩어질 것 때문에 싸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히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간구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